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편견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은 다들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경상도에 대한 편견. 경상도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편견. 아니면 또 전라도에 대한 편견, 충청도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들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있어서 이 편견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사람을 잘못되게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목사님은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러해야 되고 또 사모님은 또 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옷을 입을 때에도 이런 옷은 안 되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앉을 때에는 자리를 어디에 앉아야 되고 등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견 때문에 때로는 자기와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을 지적을 듣는 사모님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몸과 마음에 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다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지옥에 가면 지옥의 땔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이 지금도 이 편견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편견을 유대인들이 깨지를 못해서 뉴스 보면 가자 지구를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요. 사람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편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깨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편견이 뭐냐 하면요.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지식이죠.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 한상교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았던 무두장 시몬의 집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바에는 베드로 한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베드로 한상교회, 그 다음에 무두장 시몬의 집, 아마 우리가 다들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도 하고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무두장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요 기도하는 도중에 뭘 봅니까? 환상을 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무두장 시몬의 집이라고 했죠. 요바에 있는 겁니다. 저 집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아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12절.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시더니만 그것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의 생각은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먹지 않았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른들로부터 지식을 배웠어요. 속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생긴 이유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지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돼지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잘 드시죠? 근데 유대인들과 지금 베드로는 돼지는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오징어 안 먹어요. 여러분 장어 좋아하시죠? 별내에 가면 풍천장어로 아주 유명한 장어 많이 가시는데, 근데 우리는 맛있게 장어를 먹지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어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부정한 물고기다. 이렇게 판단을 내서 먹지 않는데, 오랫동안 배워왔던 그 지식에 축적된 결과로 인하여서 편견이 생긴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데 15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배운 지식이라고 하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달라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는 다르다. 상식과 멀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지식과 그 다음에 배운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편견의 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편견의 벽이 두텁게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도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편견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편견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편견을 만들었어요. 그 또 하나는 베드로의 경험이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이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은요, 단순히 그냥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 유대인들의 것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대부분의 사역들이 유대인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상들은 다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뭐냐 하면 전도를 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경험했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함부로 속되다 부정하다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그런 편견을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이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큰 경험의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경험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이나 다른 고넬료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경험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이 말씀이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뜻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그리고 주님의 말씀, 내 경험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경험으로 쌓여져 있던 이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경험이 편견으로 쌓여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인하여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순종했죠. 이렇게 베드로가 편견을 깨뜨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고 여기 왔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견을 순종함으로 극복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냥 뭐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임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달되어졌던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바에 가면 베드로 한산교회 아까 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의자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져서 복음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뭐 이래야 돼. 편견. 외국인에 대한 편견. 특히 우리보다 뭐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 아니면 지역에 대한 편견. 이웃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많은 편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편견들은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편견을 깨뜨려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은 때로는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편견은 내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편견의 벽을 넘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함부로 속되다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편견을 깨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넓은 뜻과 만나게 됩니다. 편견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남아있는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